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뭐가 있죠? 네, 선교 벚꽃 여행이 있습니다. 충남대로 가고요. 오전 9시에 교회 앞에 쪽 앞에 보시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 물과 간식을 조금씩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5인승 버스를 좀 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을 꽉 채워서 가야 됩니다. 적어도 더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덜 가시는 건 좀 문제가 돼요.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가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봄 날씨에 아름다운 꽃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청남대를 갔다가 청주에 가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저희들이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석하실 거죠? 네. 몇 분밖에 대답 안 하셨는데 네. 오늘까지 우리 이종문 장로님께 신청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비 내시는 건 내일 아침에 내셔도 되는데 가겠다고 체크하시는 우리 이종문 장로님께 오늘 김영수 집사님 안 계셔서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도자는 무료. 예, 구도자는 무료입니다. 네. 또 장로님께서 좋은 광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차상석 집사님이 지금 저쪽 하동에 가 계세요.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읽고요. 18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받게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뭐를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힘이에요. 네,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제 관심을 좀 끌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 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사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은 말씀 가운데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24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뭐한 사람이 있다? 24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어요. 12회 혈루증을 앓은 그렇게 고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썼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의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가진 것은 다 없어지고
병은 여전히 그대로 자신한테 임한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이던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되겠다?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삐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간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옷을 이렇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살짝 만졌어요. 예수님 어떨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즉시로 그 여인의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니까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서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손을 대고 능력이 나가서 낫자마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요. 아니래요. 저는 아닙니다. 나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무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밀려와서 다 밀고 있는데 밀고 부딪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마가복음은 이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스스로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당신을 건드리는 느낌이 나서 아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아셨어요? 능력이 나가서 그것을 아셨어요.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좀 보니까 이 여인이 그 한 번의 만짐에 자신의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 만지는데 자신의 평생의 믿음을 집중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그렇게 만졌더니 그때 뭐가요? 능력이, 힘이, 이 파워가 예수님에게서 나가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누군가가 와서 손을 대어서 파워가,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는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것이죠. 이 장면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잠시 후에 다시 여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로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왔다. 그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지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종교 의식,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이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좀 만져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망가뜨린 모든 고장난 것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십니다.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기 위해 예수님 만지려고 나와왔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그와 같은 이유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께로부터 나왔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의 생사를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께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능력을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창이가 청소기를 좀 꺼내주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특별하게 있어요. 제가 보통 내려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뭔가를 사용하는 일도 극히 드문데 청소기를 이 청소기입니다. 제가 아주 청소기를 사랑합니다. 청소기 참 놀라운 도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청소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기 없던 시대에서 저는 들어가도 됩니다. 청소기 없던 시대에서 청소기가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소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집에서 청소기 자주 돌립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청소기를 잘 안 돌려요.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래요. 야, 코도만 꽂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는 갔다 온 자리하고 안 갔다 온 자리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네는 뭐 다른 거 빨래를 넣는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고 저보고 뭐 하래? 아빠는 청소기 돌리세요. 네, 청소기 돌리는 거죠. 이 청소기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네. 스위치만 키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죠? 네, 전기를 안 꽂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코드를 연결을 해야 돼요. 이 파워, 이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이 파워하고 연결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여기 잡으세요. 네, 두 손으로 잘지 않게 전기가 와야 됩니다. 집사님께서 잡으셨어요? 해볼까요? 이거 왜 안 들어옵니까?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이 없어요. 네, 정답이에요.
집사님께는 이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은 주세요. 능력은 주세요. 근데 그거 걷어가시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소기하고 똑같아요. 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눌러도 힘이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다 꽂아야 돼요? 네,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잘 돌아갑니다.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우리 김득기 집사님, 이민영 집사님이 자주 이 청소기를 사용하십니다. 이 전원에 우리가 코드를 연결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힘이 없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결되면 움직입니다.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플러그를 어디에 꽂아야 돼요? 하나님께 꽂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예수님께 꽂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예수님께 꽂을 수 있는가? 이 청소기에 플러그 꽂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콘센트에 가서 꽂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예수님께 꽂아야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잠깐 멈췄던 그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구나.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감을 알리라.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때 능력이 파워가 예수님께로부터 나가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여기서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만졌는지, 만진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만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예수님과 얼굴도 마주보지 않은 채, 예수님께 간구도 드리지 않은 채, 예수님이 아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플러그 꼽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예수님께 꽂을 수 있는가? 어떻게 꽂아요? 믿음을 사용해서 꽂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즉시 믿음의 플러그가 예수님께 꽂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플러그를 꽂아서 예수님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것에 대하여 사실 신경을 쓸 이유가 없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계약이냐 하면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라는 계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아까 빌린 그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드리자면 그 여인이 그 한 번의 만짐에 자기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계약에 따라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믿고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니까? 계약이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선포만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은 약속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내가 믿음으로 믿고 행동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기회사하고 여러분하고 계약 맺으신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그냥 사용하고 계신 것이.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는가 하면 전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원하면 저 소켓에 콘센트를 플러그를 꽂아서 그저 바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믿음대로 되라라는 약속과 계약이 성립된 상태예요. 어떤 상태가요? 플러그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만 필요해요? 갖다가 꽂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계약도 맺어져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갖다 꽂아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꽂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으로 갖다가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플러그를 예수님께 꽂아서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목사님 믿었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었는데 안 됐어요. 왜 그래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지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었는데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었는데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었는데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한 100억의 돈이 있으면 나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한 분만 동의하셨어요. 네, 뭐 돈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100억의 돈이 있으면 나에게 좋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요. 10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복권을 사요. 주실까요? 안 주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100억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다라고 믿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에게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날리고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목했던 가정이 이혼을 한 가정들도 있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그 전의 삶보다 더 비참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주세요 라고 할 때 주시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내가 믿었는데 안 됐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19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로라.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 역사가 있기 전에 19절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12절이 먼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나음을 입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하실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전마다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벙어리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필요로 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렸거나 너무 바빴거나 또는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 봉사 사역 내내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됨을 몸소 늘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는 가장 열렬히, 가장 집중해서, 가장 오랫동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기도 주간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주간. 세종시 행복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정했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금요일까지 닷새간입니다. 그 다음 주 5월 6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금요일까지 닷새간입니다. 이 열흘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물론 지금도 새벽 기도회가 계속 5시 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저녁 7시에는 저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흘간 새벽에 5시 반에 저녁에는 7시 반에 또 그 주간에 릴레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시간표를 쭉 짜서 빈칸을 남겨둘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주간에 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기도 시간에 본인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나는 4월 29일 월요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시간을 구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있으세요. 6시부터 7시까지 기도드리겠다고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 한 통화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가 안 되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하여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간을 좀 더 좋은 기간을 찾으려고 살펴봤는데 스케줄이 상당히 바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을 우리가 우선 정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특별히 릴레이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한 번 이상 꼭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한 번 이상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번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되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주므로 의롭게 대하여 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들이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하여 짓는 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